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누가복음 19장 십 11절부터 한번 보죠.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오늘 제목이 문화의 비유, 그렇죠? 문화의 비유. 누가복음 19장에서 11절로, 그렇죠? 한번 쭉 보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여기서 이 말씀, 그 위에 1절부터 자카이오스, 그 삭개오의 비유, 삭개오가 이제 세리였는데 세리장으로서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비유를 더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면서 이제 문화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자, 12절 보니까 가라사대, 그러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그렇죠? 먼 나라로 갈 때에 가라사대가 A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게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드로포스, 이제 어떤 사람이, 티스, 어떤이란 거는 티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무엇 때문에 이제 귀인이, 그죠? 이제 먼 나라로 갔어요. 하면서 먼 나라로 왕위를 받다. 왕위가 뭐예요? 한번 볼까요? 바실레이아, 그렇죠? 바실레이아 람바노라 있어요. 받아가지고 온다. 바실레이아,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 바실레이아는 섬김이에요. 섬기려고, 그렇죠? 섬기려고 그 왕이 이제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가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숙제를 줬느냐, 아니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먼 나라로 가버렸잖아요. 가버렸죠? 하면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숙제를 줬단 말이에요. 문화의 숙제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숙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게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준다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면서 이제 13절 들어보고요. 그 종 열을 불러 은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 배경을 보노라면 항상 주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 주위에 나타난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로, 찬의 존재로 비유로 주셨단 말이에요. 비유로. 그 전부 하나님 말씀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숨 쉬는 것까지, 우리가 대변 보는 것까지, 밥 먹는 것까지 전부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그 시대에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요, 그 배경은 지금 주님이 비유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먼 나라로 갔다는 얘기는 왕위를 받으려고 갔다 했잖아요. 그 당시 때 그 헤롯이 왕이었거든요. 유대 왕이었죠. 그런데 헤롯은 이 에서 족속,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대인하고 아주 불편했어요. 반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아주 원수처럼 지냈죠. 그런데 이제 헤롯이 죽기 얼마 직전에 자기 아들한테 아켈레오,
그렇죠? 아들에게 왕위를 이제 물려주려고, 그렇죠? 물려주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왕위를 물려주려면 반드시 그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한 거예요. 또 그 아들이 된다니까 아주 그냥 사는 삶도 이 율법하고는 완전히 그냥 틀리게 살고, 자기 뭐 형수를 막 그냥 이렇게 아내로 삼아버리고 아주 그냥 아주 좋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헤롯 그 아킬레오 그 아들이 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유대인들이 몰래 지금 로마에 갔단 말이에요. 황제한테 가가지고 아주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황제 전하, 절대 아킬레오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황제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심하고 이제 몰래 가서 이제 딱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가지고 아킬레오가 이제 황제한테 가는 거예요. 황제한테 가가지고 왕위를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승인을 해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승인을 해줘 버렸는데 그 왕이 와가지고 아킬레오가 전부 그 숙청을 시켜버렸어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반대하는 자들을. 이제 그 배경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면서 그 종 열을 불러 은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했어요. 하면서 또 한번 읽어보고 해석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아주 미워했대요. 미워하여 사다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도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되기 원치 아니했죠. 그 아킬레오를 그대로 비유한 거죠. 아주 아킬레오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아주 그 왕을 살 죽였잖아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렇죠? 한번 읽어보고 가자고요.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또 그 다음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렇죠? 10고을 줬네요. 자 18절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5문화를 만들었네요.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그죠? 한 문화는. 그 다음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니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죠?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네요.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여기까지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자고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문화에 대해서만, 문화의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문화는 뭐냐면 이게 문화거든요. 자, 오늘 문화, 그렇죠? 문화, 이게 문화예요. 문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울. 자, 저울의 의미, 저울은 항상 하나님 쪽과 나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울이 있죠. 자, 저울이 있고, 자, 하나님이 똑같이 여기다 한 문화를 줬어요. 한 문화. 한 문화를 우리한테 줬어요. 장사하라고. 이게 추가 있겠죠? 그럼 추가 이렇게 있어요. 추가 있고. 그럼 여기에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장사를 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화와 10문화는 같아야 돼요.
한문화와 열문화는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열문화, 열문화. 그래서 열문화죠. 열문화. 그 다음에 이제 다섯문화도 마찬가지죠. 다섯문화도 여기서 다섯문화, 다섯문화. 다섯문화도 이렇게 쫙 되죠. 이렇게 여기가 다섯, 여기가 한문화, 그 다음에 여기가 추가 있고. 그러면 이제 한문화가 문제죠. 한문화. 세 가지 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문화는 뭐냐? 자, 한문화는 이렇게 이건 기울었죠. 왜? 그는 이제 한문화를 못 남겼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름이 뭘로 정해졌어요? 악한 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한문화, 하나님 주신 한문화. 이게 추가 이게 기울었어요. 이거 반듯한데 하나님이 한문화를 줬단 말이야. 한문화의 의미가 저울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의미를 몰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우리가 보고 가자고요. 이 문화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서 한번 보자.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에서 먼저 보고 한번 보자고요. 보고 오자고요. 자, 다니엘서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몇 절 보냐면요. 5장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5장 24절부터 5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이제 이게 왕이죠. 왕. 무슨 왕이죠? 그렇죠. 자, 한번 여기 써진 대로 읽어볼게요. 제가.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렇죠? 지금 같은 얘기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더라.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그러니까 왕이 이 문화가 데겔이에요. 데겔. 그래서 이 저울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데겔이.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결국은 다 멸망을 했잖아요.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쓴 우리가 많이 알죠. 그러니까 이 문화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처럼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한 문화와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으면 기울어버리면 이제 악한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한 문화를 줬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만 한다. 알고 계셔야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악한 종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걸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로 보시면 돼요. 하나로. 이것을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냐면 항상 성경은 원리가 다 같아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항상 이게 내 성질이 돼야 돼요. 나의 생체가 되어버려야 이 원리가 어디 가나 다 이게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왜? 성경은 하나로 뻥 뚫려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뚫려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하나 된 것, 에하드. 그 신약으로는 에이스거든요. 그 에이스가 뭐예요? 에이스가 이거잖아요. 자, 하나 봐볼게. 에이스거든요. 에이스가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 히브리어는 에하드. 그렇죠? 에하드. 이게 첫째 날이잖아요. 전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에이스가 뭐예요? 영어로 따지면 영어가 A죠. A. 그러니까 A는 우리가 포카를 보더라도 가장 낮은 수잖아요. 포카에서는. 또 가장 높은 수예요. 이게. 높고 낮은 거예요. 이게. 하나로 딱 뻥 뚫려 있다니. 이렇게 하나로.
S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로 똑같은 저울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게 안 같아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한 문화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하나님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늘 내가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하늘은 안 보이잖아요. 하늘이 보이는가요? 그렇죠? 이것을 진리라고 하고, 진리는 안 보이잖아요. 속뜻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진리는.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크로노스, 아니, 카이로스라고 하고, 카이로스. 그렇죠? 카이노스. 이거는 이제 위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위의 것. 자, 그 다음에, 이 열 문화는 뭐냐, 열 문화. 열 문화는 바로 뭐예요? 우리의 열 문화는 이 열 문화는요, 사무실이다 보니까요, 이게 조금 이제 그쪽에 약속된 게 있어가지고 지우고요, 밑에. 자, 열 문화는 1080 맞죠? 열 문화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여기는 진리는 안 보이잖아요, 율법. 그렇죠? 율법. 이것은 뭐라 했어요? 자,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와 엘로힘이랬죠. 여호와 엘로힘. 이건 보이는 하나님. 이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6,000년 전에, 그렇죠? 6,000년 전에 우리가 성경이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이 태초에 이루어졌죠. 태초. 베레시트가. 그렇죠. 베레시트가 6,000년 전에 있잖아요. 베레시트가. 자, 이거는 베레시트. 자, 이게 태초. 그런데 그 이전에도 많이 몇억 년이 됐고 몇십억 년이 됐고 역사가 있었잖아요. 역사가. 하나님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수억 년 전, 수십억 년 전에 다 역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관여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의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간의 뜻대로 법도 만들고 또 윤리 도덕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매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베레시트, 태초, 이제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수준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생활 수준으로 아기를 낳고 밥을 먹고 또 꽃이 피고 또 아주 그냥 산이 있고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고 여호와 엘로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율법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때 같이 온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때는 아직까지 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지. 성전이었지. 성전으로 왔지. 이게 성전. 그렇죠? 이게 율법이 십계명.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이 순서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안 되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니까요. 반드시. 자, 주님일 것이세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걸 온 것이 악이라 했고 그것을 죄라고 했고 원래 죄의 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야 하나님과 나하고 연합이 되니까 우리가 신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십계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이 2023년 전에
오셔서 이제 뭘 했어요? 이 아래 것을 부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이게 첫 번째 십계명이에요. 예. 예수님 완전히 부셔버렸어요. 이거를. 왜? 다들 자기의 습관적으로 자기네가 드렸던 습관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다는 것이었지. 자기네는. 그리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것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말하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전에는 말하는 성전이었고, 그것이 말하는 성전, 말할 수 없는 성전이 열문화라니까요. 이게 십계명 때란 말이에요. 십계명 때. 열문화 십계명 때. 그걸 널치시 말한 얘기예요. 제가 이 원리를 가지고 지금 여기 원리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렇게 비유해서 파라벌레 그대로 오버랩시켜서 데칼코마니 지금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하는 성전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46년 된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노라 딱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부 이것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당신이 성전이 돼. 당신이 당신이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당신이 성전이. 그리고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성전이잖아요. 두 번째 성전.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이 뭐냐면 바로 이 다섯 문화를 줬어요. 다섯 문화. 열문화 다섯 문화를 줬어요. 이게 다섯 문화. 이게 두 번째 성전. 예수가.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예수가 다섯 문화를 줬는데 열 문화는 그게 뭔 의미인지 보고 할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인가요? 네. 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니까 십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물어본 이가 누구냐면 그 당시 때 관원이고 아주 성경 박사란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묻는 것이에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십계명 중에서 십계명이 수십만 가지 계명을 다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답을 주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한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주님 그 하나님 사랑한 것이 원래는 한 문화예요. 한 문화. 한 문화의 뜻을 알면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 그분은 문자에다 갖출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으로 여호와 엘로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 그게 처음에 거는 십계명 성전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전을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말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둘째는. 그 다음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계명, 그렇죠? 그래서 다섯을 한 계명을 10계명에서 두 계명을 아는 거예요. 10개를 둘로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면 두 계명이 어떠냐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이게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20장 하나님 계명은 뭐냐면 보고 하자고. 하나님 계명은 아주
이유를 많이 달았어요. 한번 보고 하나님 계명을 먼저 보고 하자고요. 하나님 계명. 자, 여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해놓고 이유를 달았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면서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제 이게 하나님 그 계명이거든요. 하나님 건 우리가 지킬 수 없다니까요. 하면서 한번 볼게요, 이거를.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서 나 외에는, 그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보이는 것으로 믿었잖아요. 이게 전부 형상이고 우상이라니까요. 이걸로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니네가 하늘로 생각하고 있는 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것도 절하지 말고 믿지 말라는, 죽으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우리가 밥도 먹어야 사는데 보이는 것을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조금 전에 이웃사랑 얘기했잖아요. 자, 이웃사랑 한번 볼게요. 이웃사랑을 하면 하나님 사랑한 걸로 칭해진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6계명부터는 이제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아까 하나님 사랑의 이유를 많이 달았잖아요. 이것저것. 그런데 이제 6계명부터는 뭐라 했냐면 20장 19절 보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20절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제목만 달아놨단 말이에요. 제목만. 그래서 이웃 사랑을 언제 얘기해 주느냐?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5계명이에요. 5계명이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때 산상순에서 지금 얘기를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산상순에서. 산상순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말하는 성전으로 오셔서 아래 것을 다 부시고 당신이 성전이 됐어요. 당신이 성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다 뺏긴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딱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 했냐? 이제 내가 돌아가시면서 뭐라 하겠어요? 바로 내가 왕위를 다시 내가 아버지 뜻으로 이 바실레야 왕을 다시 취하려고 간다고 그랬어요.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뭔 숙제를 주느냐? 바로 그 겉옷 넷을 줬어요. 넷을 쪼개면 안 돼요. 넷을 줬어요. 넷을 알아야 돼요. 겉옷을 먼저 넷을 줬고 속옷도 통으로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의미를 알면 되겠죠. 그 이야기는 넷이란 거는 항상 겉옷은 진리거든요. 율법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같이 줘야 돼. 진리랑 같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겉옷을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먼저 내가 속으로 내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위를 다시 받으려고 아버지로 가버렸어요. 하늘나라로. 그래서 이제 자, 성령님이 다시 오시면 이렇게 성령님이 왜?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준 건데 우리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왕이 항복하면 그 나라를 뺏겨버리잖아요. 우리 다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이게 전부 보이는 것은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속에서 진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했냐면 이제 다시 올 때 이제 이걸 준다 했거든요. 복과요. 볼게요. 자, 이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거기가 16장인가요? 한번 보죠. 16장 보겠습니다. 16장 24절이었나요? 26절인가 한번 보죠. 요한복음
이제 주님이 이제는 가셔가지고 이제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번 볼게요. 자, 하면서 이제 그 주님이 오실 때 보세요. 20. 자, 그 날에는 이제 그 날이 뭐냐면 주님이 돌아가시고 왕이 이제 멀리 떠났어요. 멀리 떠나가지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동안 예수님이 우리한테 숙제를 내줬던 것, 즉 가면서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기면 되고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 숙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주님이 이제는 그 날에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뭘 하냐면 그 날에는, 그렇죠? 그 날에는 호헤메라, 그렇죠? 호헤메라, 호헤메라,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리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는 것이에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세 번째 이거 성령이다. 이게 뭐냐면 세 번째가 이게 성령, 그 다음에 이거 여호와, 그 다음에 이것은 밑에 것은 여호와 엘로힘이라 했잖아요. 여호와 엘로힘이라 했고, 여기는 뭐라 했어요? 그냥 엘로힘이라 했고, 이게 첫 번째 우리 모르는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 엘로힘이 보이는 하나님을 오셔갖고 계속 둘째 날에 아랫물과 윗물이 세나 반복적으로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늘 보니까 먼 나라로 가가지고 돌아가시고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가지고 우리한테 딱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생각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세 번째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상태를 삼층천을 내가 올라갔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게 같은 얘기라니까요. 이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누려야지,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나에게 체율이 있어야죠. 내게 즐거움이 있어야죠. 아니, 내 생리적인 생체가 돼야죠. 그래야 그 성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내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때는 내가 몸 밖에 있고, 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어쩔 때는 이 하나님 뜻을 또 아니까 이게 내가 몸 안에 있고 몸 밖에 있고 그래야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사도가 이게 이제 가장 낮은 거예요. 이게 낮은 그때 제가 얘기 드렸죠. 이게 하카탄이 하카탄 히브리어 따지면 하카탄, 이게 낮다. 그렇지. 이게 이제 아래 것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 다음 이것은 학가돌이 왜 이것은 학가돌이 이거 아주 존귀하다, 위대하다,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낮은 것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높은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깨달아 버리니까, 삼층천을 내가 올라가 버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삼층천에 올라간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만 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낮음에서 높은 것을 배웠잖아요. 내 속에 같이 있네,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내가 높음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기암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낮음도 높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같이 있듯이 여러분도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불가불 전도라고, 이 전도는 미련한 거라 했잖아요. 복음 미련한 거래요. 왜? 이 하늘의 뜻을 보이는, 난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것으로 내 속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은 아래 것을 거짓으로 했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왜? 참을 설명하려고. 거짓이 있다는 건 참이 있다는 전제가 되잖아요. 모든 게. 참이 있다는 얘기는 거짓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이게 상대성이란 말이에요. 상대성. 상대성을 다 이루고 있어요. 모든 일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거짓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아래 것으로 이게. 학가탄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것이죠. 불가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두세 사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얘기는 뭐 두세 사람이 있어서 함께 있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항상 이게 아래 것을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거의 한 사람, 이게 한 사람, 이게 한 사람. 하나, 둘, 셋이네? 두세 사람이 내 안에서 같이 있는 거, 이게. 이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당연히 함께 하시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있고 없고는 관계없어요. 수천만 명이고, 수십만 명이 있든, 한 명도 없든 간에,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상태를 바로 뭘 한다? 바로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상태. 자, 그러면 이 아래 것이 처음에 열 문화였어요. 이게 십계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가지고 말하는 성전 오셔서 다섯 문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을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것이요. 이 둘은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제 셋이 중요해요. 세 번째. 세 번째 성령이 왔어요. 그래서 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십계명 때 이 셋을 알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 십계명 때 알아버리면 첫 번째 때 알으면 안 돼. 그래서 구약 내내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 한 명만, 시대마다 한 명만 참 선지자들이 항상 이들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가고 그들은 이제 이 예표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이것이 뭐가 되냐, 이 상태가 뭐냐면 이 아래 것 상태가 우리하고 원수예요. 원수. 왜? 하나님이 이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이 우주 삼라 만상 성전에 똥을 싸요. 똥 쌌어요. 똥. 근데 이거 하나님 이걸 역겨워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참을 설명하려고,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늘을 설명하려고 임시로 줬어요. 죄의 악이라든지. 죄의 악이 사실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걸 부셔버렸잖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자, 이게 죄의 악으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란 얘기는 네가 모든 게 악이고 보이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괴수가 돼야 그럼 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러니까 그거 3층천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 문법으로만 가도 안 돼요. 성경 문법으로 가도 안 돼요. 원어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절대 이건 영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체질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겸손한 척 하려고 어떤 이들은 말씀 많이 공부했다 하신 분들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에 저 계신데요. 전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거는 정말로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교만한 거라니까요. 자기는 겸손하다고 하지만은 죄는 없는 것인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다 뭐든지 답이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나와 있었죠. 그게 마태복음에. 형제가 누구? 형제가 아델포스가 형제거든요. 아델포스가 델포스 이 형제란 얘기거든요. 형제의 의미는 뭐냐면 아주 위급한 상태. 내가 이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이 형제의 말씀을 안 받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갈급한 상태. 푸토코스 가난한 거예요. 그 상태가 형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반드시 아이테오 빚 갚으세요. 그랬을 때 디돔이 넘겨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제테오 찾으세요. 휘리오스 반드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이제 그 형제를 알았으니까 죽여야지. 그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 형제가. 그게 뭐냐면 네크로스가 아니고 이게 다나토스라니까요. 다나토스. 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 이 다나토스 죽음. 이런 생리적인 죽음은 네크로스고 이 다나토스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이게 히브리어는 무투예요. 무투. 이게 무투. 무투가 뭐예요? 진리로 완성하다.
이게 다나토스 죽으란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당연히 죽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니까 이 아래 것들이 위에 것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여호와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아래 것이 당연히 덮어지는 거지. 이거 썩어질 것이란 말이야.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않은 것을 덮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얘기를 날마다 죽노라. 다 여기서 다 모든 성경이 다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그 속뜻을 알아야지. 그냥 이것을 문자적으로 알아서 안 된다니까요. 따라 할 수도 없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고. 내 생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5문화를 줬어요. 두 개를. 이제 한 문화가 이제 문제가 되죠. 한 문화. 이건 이제 충성된 종이래. 충성된 종. 충성이 뭐냐면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뭐냐면 피스티스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믿음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 믿음을 믿어야지. 그럼 믿음에서 계속적으로 하늘의 말씀을 오르락내리락 해야죠. 그 다음에 토스가 돼. 토스. 이거 내 전제가 돼. 전제가 반드시 토스. 이게 오미크론 신만 붙게 되면 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장 히브리어 믿음장에도 믿음은 보이는 것들, 이 바라보는 것들 속에 실체를 알아야 돼. 실체. 이 속에서 보이는 것들 속에 실체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증거라 했어요. 말투리어스.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두 번째. 한번 보자 그러면. 이게 충성된 종이라 했어요. 둘로스. 충성된 종. 둘로스는 이제 종이란 뜻이에요. 에보드.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문화까지 왔어요. 이제 한 문화를 한번 보자. 한 문화. 한 문화가 중요해요. 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 이게 10계명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5계명도 깨달았는데 이제 성령 때란 말이야. 성령 때. 성령 때 왔는데 성령 때는 틀려. 그때는 이제 못 깨달으면 안 되죠. 지금이 성령 때란 말이에요. 지금 정말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성령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때 이 진리를 모르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냥 그 성령의 말을 그냥 겉에 것만 얘기해버리면 그게 악한 종이라고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믿음의 정도가,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초등학교 믿음이면은, 율법의 믿음이면 초등학교 거 열심히 해야지. 초등학교를 열심히 한답시고 대학교 걸 배웠다. 대학교 걸 그냥 공부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그냥 겉으로만 알으면 안 돼요. 들어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이 율법 5문하면 이제 고등학교 내가 과정이면은 고등학교 걸 열심히 해야지. 고등학교도 과정 안 하고 그냥 대학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 지금 고등학교, 초등학교 수준인데 이 진리를 모르면은 고등학교, 초등학교 수준인데 지금 성령님이 다 왔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 왔다 해가지고 전부 이 때가 안 됐는데 그 때를 자기가 믿어버리면 그게 악한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때, 구약 때는 당연히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이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 형제를 죽일 수 있느냐? 타나토스로. 이 성령이 와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죽이는 거예요. 저 예수는 죽여야 되는구나. 죽어야만이 그 예수가 휘장이 갈라지는구나. 이렇게 휘장이 갈라져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다 갈라놨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 휘장을 갈라놨는데 지금도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때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키리오스 주님이 그리스도가 들어와 버렸다고. 뚫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엑셀 라이징해서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지금도 계속 밑에 이거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 어떻게 밖에 그럼 자기 안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들어온 상태인데 3층청이 된 상태인데 계속 또 바깥에 주여 주여 해버리면은
악한 종이죠, 그게. 오늘날 거의 다 그러고 있다는, 99%가 그런다니까요. 아직 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냥, 나는 그걸 방금이나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해줬대. 뭘 해줘요? 성령님 오기는 알아야 해주는 거지. 그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 다나토스를 죽이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거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어떻게 푸냐는 얘기예요. 자식이 아비를 죽였다는데 보이는 것으로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보자부터. 하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얘기 안 해. 그날이 이제 우리가 삼층천을 받은 때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한다. 내가 이제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조건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근데 지금까지 여지껏 구한 게 주여 주여 구한 게 한 번도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그게 안 들려. 아예 구한 적이 없대요, 우리한테. 나는 열심히 새벽 기도에서부터 아주 돈 갖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냥 주면서 열심히 아주 믿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하나님이 더 돼지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 원수라고 그래요, 원수. 하나님과 나하고는 원수 관계라고. 이 진리를 모르면 원수 관계라고요. 그 다음에 이 형제를 죽였을 때 다나토스로 죽였을 때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이랑 가까운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게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 이웃이 되니까 이제 이웃이 됐다는 얘기는 자, 내하고 나가 이제 성전이잖아요. 성전하고 이제 이 예수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죽고 다시 가서 아버지로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걸 이웃이라고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지, 당연히. 그것을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나의 진리가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데 원수를 사랑한다면은 그건 하나님하고 완전히 그냥 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다 내 존재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구하라는 얘기예요. 24절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이것을,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는 것을 그전에는 비사로 줬다는 얘기예요. 비사. 이건 비밀이잖아요. 무스테리오. 그때는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때가 이르면 그 비사가 너에게 이제 뭐라 그래?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이제는 때가 이르면 내가 이 때가 돼버리면 더 이상 비밀이 없다는 얘기예요.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다 했어요. 비밀이 없어요. 이제는 다 보니까 진리네.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똥 싸는 것도 틀리고 오줌 싸는 것도 틀리고 모든 게 틀려. 그래서 산상수를 열면 깨뜨리지 않으면 안 돼요. 밥 먹는 것도 틀리고 일하는 것도 틀리고 다 보면 진리를 보여줘. 이제는 뭐예요? 왜? 아버지에 대한 것을 이제 내가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사가 없지. 비밀이 없지. 이게 다 계시지, 계시. 보이는 게 다 계시예요, 계시.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날에 이제 구하래. 그날에. 그렇죠? 이건 이제 그렇다고. 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많이 힘드시죠? 어렵죠? 계속 듣고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시면 들으면 믿으면서 나거든요. 믿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첫째, 둘째까지 왔어요. 지금 현재 5문화. 이게 충성된 종이에요. 근데 이제 한 문화가 중요해요. 한 문화. 이제 한 문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2부에서 해야겠네요. 2부에서 할게요. 이것만 조금 보충 설명하고 2부에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자, 처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죠? 만약에 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나가 안 되면
하나가 안 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엘로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엘로힘이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엘로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엘로힘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창조한 것이 아니고 태초에 베레시타라 엘로힘 뭘로 창조하느냐? 하늘과 땅으로 창조한다는 것이요. 에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엘이 이게 여호와 엘로힘이라 보이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같이 나하고 같이 오셔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양이 바다거든요. 바다가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넷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이거 하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거 성부죠. 자, 이게 성자, 성령.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성령 오셔갖고 이걸 다 헐어버렸어요, 이걸. 아예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쫙 펴지고, 이렇게 내가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넷이란 얘기, 네모 반듯하다. 그래서 옛날 그 할머니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네모 반듯해. 착한 사람 같고, 좀 성공했다 하면은. 사실 모든 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속어도.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돼버리면,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내가 그린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보이는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이거 율법, 성전, 악을 왜 줬다? 선을 설명하려고. 죄를 왜 줬다? 의를 설명하려고. 율법을 왜 줬다? 진리를 설명하려고. 다 상대성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성령님이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이 밑에 걸 다 부시고, 율법을 다 부시고, 당신이 죽고, 아버지로 가서 아버지를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하나라 그래요. 우리가 힘들이 됐다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안 돼버리면, 이게 느와가 돼, 느와. 느와가 뭐냐면요. 이게 영이거든요. 영. 느와, 엘로힘 하면은 이게 허퓨니마예요. 헬라어는 허퓨니마거든, 허퓨니마. 허퓨니마. 이게, 느와 엘로힘이. 근데 여기다가, 나가 들어가면 이렇게 나. 느와 엘로힘 나 하면은, 이게 뭐냐면 악이거든, 나가. 그럼 하나님은, 이게 영이잖아요. 악령이 되는 거야, 악령이.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초하게 되면 우리를 신부로 못 만들고 우리를 아들로 못 만들고 우리를 신으로 못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못 만들어 버리면 그 하나님은 독초하게 되면은 그는 악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는 악령이 되는 걸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이 뭐냐면요, 이걸로 우리 목양하는 거. 이게 뭐냐면 목양하다 악, 목양하기 보이는 것으로 목양하기 시작했다는 얘기. 보이는 것으로. 이 보이는 것이 밑에 것으로. 그래서 이게 전부 악이고 죄잖아요. 죄로 우리를 진리를 알려준다니까요. 악과 죄로. 그걸로 목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고는 성경이 안 풀린다니까요. 아무리 공부하냐, 박사나 할아버지라도 계속 그 문자에서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내 전제가 돼야 돼요. 성경에서 이 말씀이 나오면, 내가 그걸 누려야지. 내가 먹어보고 만져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야 내 성경책에 농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악령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이 뭐냐면 이게 허퓨니마거든요. 영이 뭐냐면 이 성령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성령 받았다 하는데 헛것 받으면 안 돼요. 그냥 잘못하면 귀신 영이잖아요. 영. 귀신 맞는 거예요. 귀신 그거는 알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받았다 해버리면 뭐 잠자고 나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성령이 들어왔다고.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걸 악령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이 허퓨니마가 뭐냐면 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뭐냐면 이 성이 뭐냐면 성이 하기오스란 말이에요. 하기오스. 이거는 깨끗하다. 깨끗함. 그렇죠? 또 정결함. 그다음에 또 거룩함.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영이 뭐냐면 영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이 영이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신 말이 영이신 말이란 말. 그때 말이 뭐야? 우리가 전부 말을 하잖아. 말로 하잖아요. 저도 말로. 이 깨끗한 말, 정결한 말, 깨끗한 말을 하려면 하늘의 말씀을 내가 할 수가 있어야죠. 이것이 성령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은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이거 깨끗이 모든 것 성경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깨끗한 말, 속의 뜻으로 내가 삼층천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말을 한 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엉뚱한 말 해버리면, 거꾸진 말 해버리면 뭐가 돼요? 다이모니움. 성령을 써놓고 여기다가요. 성령 다음에 다이모니움, 다이모니움 하면 이게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 돼버리면 그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퓨뉴마 다이모니움, 귀신이에요. 블라스페미아. 이게 귀신이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귀신을 들리는 사람 있으면 니 데려오시라고요. 제가 하루 만에 고쳐 드릴 테니까. 이거 정확히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버리면 다 낫는 거예요. 아, 귀신이요. 이게 귀신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어렸을 때 화장실 어디 가다 보면 막 그냥 이게 유령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커서 가보니까 그게 뭐예요? 허수아비고 헛것을 보면 다 헛것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밤에 볼 때 분명히 그 귀신 같았는데 낮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나무떼기네. 허수아비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엉뚱한 말, 외국된 말 해버리면 그게 귀신이고 그게 666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을 내가 매 설교할 때마다 알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애우지 마시고 이것을 내 삶이 돼야 돼. 내 속에 안에 들어와서 이게. 그래야 이게 다 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문화, 다섯문화 이걸 다 해석하잖아요. 이렇게 쉽게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경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우면 안 돼요.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문화가 중요하죠. 한문화는 이제 악한 종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일부를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열문화가 뭐냐? 바로 율법이다, 성전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열문화로 왔다. 그 다음에 다섯문화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2023년 전에 말하는 성전으로 그 열문화는 말을 못했어요. 거기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으로 오셔서 다 이것을 헐고, 그렇죠? 이게 다섯문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했잖아요. 다섯문화고 이제 한 문화는 세 번째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뭐예요? 우리한테 조명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이 이 과정을 다 차서와 순서를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고 여러분들 혼자 각인이요. 각인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문화의 얘기가. 문화는 뭐라 했어요? 저울이라 했죠. 이것을 똑바로 달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2부에서는 다시 한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